아무리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신중하지 못하게 형들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요셉의 형들은 질투로 인해서 단순히 요셉을 죽이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가족이고 동생인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르우벤의 중재로 인해서 요셉은 죽임을 바로 당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 형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명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 형들은 정말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 형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해치려는 목표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인격마저도 마비될 정도로 이들은 지금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요셉을 영원히 이별을 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온 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자녀들, 모든 자녀들, 요셉을 빼고 모든 11명의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갈 것이다. 죽을 거다라는 의미죠.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만큼 슬퍼하는지를 지금 보면서도 요셉의 형들은 어느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의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면 그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인격마저도 무너뜨리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잘못된 목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얼마만큼 비상식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그 목표만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하든 서로 대화하고 하나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지, 편이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맏형 르우벤은 원래는 다른 형제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도 같은 내 편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을 제외한 나머지는 르우벤을 따돌리게 됩니다.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형은 죽이지 말자고 하니까 르우벤을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유다는 요셉을 살리자고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들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다의 그 제안은 요셉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든 요셉을 괴롭히고 아버지와 요셉을 떨어뜨리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무슨 말이죠?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 사람에게,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을 때 르우벤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르우벤이 지금 없는 가운데 나머지 형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서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르우벤을 따돌린 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표와 다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쉽게 같은 목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편이 나뉘게 됩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 아니면 저 사람들은 왼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의 행동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편이 나눠지게 되면 같은 교회 안에서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한 팀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죠? 저는 이 모습만큼은 정말 교회가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모여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게 서로 나눠져서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다름과 틀림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원칙과 이 중심이 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유다는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며 혈육이라면서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8절 볼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때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을 그 말을 한 바로 그때에 공교롭게도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필 유다가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그때에 이렇게 상인들이 지나가게 된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형들의 눈에 그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걸까요? 또 하필 왜 유다가 이 팔자고 말하고 있었을 때에 르우벤이 마침 없는 그 상황에 상인들이 딱 그 시간에 지나갔던 걸까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던 말일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만약에 르우벤이 있었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르우벤은 반대했을 것이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 또 르우벤이 없을 때에 상인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 반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그런 반전 드라마를 쓰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르우벤이 없었을 때에 또 유다가 그 제안을 하는 그 순간 그때에 상인들이 눈에 띄게 하면서 이 상인들이 만약에 조금만 늦게 왔다면 아니면 유다가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지나갔다라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에 지금 이렇게 상인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37장 마지막 구절인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 3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때라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구덩이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애굽이라는 곳에 팔려가는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또 이 야곱의 가정을 위한 계획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나 우리의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오히려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하루하루 살 동안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 찬양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도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로 지금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르우벤이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서 요셉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자 이 형들은 한편이었던 르우벤마저도 이제 따돌리면서 팀에서 빠뜨리는, 배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긴 했지만, 죽이지 말고 살자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표와 어느 정도는 비슷했기 때문에 유다는 또 자기들과 한 팀으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목표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잘못된 목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편을 나누는, 편가르기를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정말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때에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들을, 이 형들이 있는 곳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입장에서 물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 주님의 때에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온전히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